이 거룩한 주일에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새벽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주의 길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귀한 예물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린 허선의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요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우리 박영주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새벽에 모인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크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욥기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에스더로 10장을 마쳤고요. 오늘부터 욥기가 들어가는데 욥기 1장을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하게 개론을 소개하고 우리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요,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라는 인류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문학적 이 욥기라는 장르는요,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데요.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이 구약 성경에 속한 지혜 문학인데, 그 중에서 오늘부터 살펴볼 욥기는 인생의 고난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지혜 문학으로서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시적이고 철학적인 대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는 누구냐? 혹자는 모세라고도 하고 솔로몬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욥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상이라고 합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욥기 책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유는 제사장이 아니라 욥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가 장수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당시에 재산의 단위가 은화가 아니라 가축 중심이었다는 것에서 족장 시대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 전체의 흐름, 구조를 살펴본다면요, 총 42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42장까지 있는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장에서 2장, 이 2장인데요. 그곳에서는 1, 2장에서는 욥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는 부분, 욥의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의 소개, 고난이 나와 있는 부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3장에서 37장까지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욥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욥이 탄식하는 내용, 그리고 새 친구와의 세 차례 논쟁, 욥의 무죄 주장과 하나님의 정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까지 본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 아무 욥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욥이 회개하고 겸손의 모습, 그리고 욥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욥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욥이 마감하게 됩니다. 욥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의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앙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욥기 1장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은요, 욥기의 배경을 이루는 부분으로 재난당하기 이전에 욥이 가졌던 부유함과 경건한 신앙을 보여주고, 이어서 사탄의 악한 제안과 이로 인해서 욥이 연거푸 재난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욥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하라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욥기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 내용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 양을 7,000마리 가졌고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결이, 암나귀는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항상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마칠 때마다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염려하여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가졌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6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러한 욥에 대한 사단의 도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신실함을 그들에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쳐보시라고, 치시라고, 그러면 주를 욕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가진 소유물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제한하십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이로 인하여 욥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루 동안에 욥에게 연속적인 재앙이 발생합니다. 네 가지의 재앙이 욥에게 벌어졌죠. 다가왔죠.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불사르는 내용,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재앙. 네 번째, 큰 바람이 나서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이 욥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부분, 이로 인한 이 모든 재앙에 대한 욥의 반응인데요,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까닭 없는 신앙에 대한 묵상을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겪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고난은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욥에게 왜 고난이 온 것이었을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보실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가진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이 마귀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입술에서 주를 욕하게 하려는 마귀의 이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유물을 처벌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욥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아닌 주님을 욕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욥이 가진 경건이, 욥의 경건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두시면 틀림없이 욕할 것이다 라는 사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욥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신앙을 믿고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부분을 언제나 묵상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나의 신앙을 믿고
저의 신앙을 믿고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대에 걸맞는 신앙 고백과 삶을 드리도록 저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재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종,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한꺼번에 이뤘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중에 욥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의 기대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주님의 계획을 믿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이고 기대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 때문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되면 하나님을 믿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이런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 없다고 우리 주위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인가요?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나를 까닭 없이 경외하느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욥의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욥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일진데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까닭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고난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처럼 그 까닭 없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명일 때도, 유명할 때도,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형통할 때도,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까닭 없는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욥의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했던 대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우리의 평생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욥과 같이 주님을 여전히 경배하며 주시니도 누구? 주님이시여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이 정금의 신앙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까닭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적인 축복 때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때문이게 하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그리고 장선희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몸은 아파도 심령은 강건하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율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에 조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단을 쌓는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온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함으로 오직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과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강한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비참함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하루 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가운데 욥이 가지고 있던 욥의 입술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를 함께 묵상하며 욥이 가진 욥을 단련시키는 욥에게 주셨던 전부 같은 신앙을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욥기 1장 말씀으로부터 15절에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에게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 자, 믿음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내가 준 복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날 구원하신 하나님 복 때문임을 고백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욕하시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주님을 욕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뜻에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그 나를 기대하신 나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결말을 믿으며 욥의 욥을 묵상하며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며